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걷는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죠. 그런 이제 과정에 그 아이성에 패한 요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간이 이제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우리는 6장에서 2장의 이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게 돼요. 참,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그 아간의 가족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이 여호수아 7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무슨 말부터 시작하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 바친 물건 중에 누구의 아들이 그 물건을 훔쳐 가져가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니, 자, 여기 보면 6장 17절에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첫 성인 만큼 그 첫 성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것은 뭐 하셨다? 바치기에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봉헌되다 그런 말이에요. 봉헌됨. 하나님께 바친 이 봉헌.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계속해서 말씀을 봐요. 18절 19절인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거 이제 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금, 은, 동철,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창고 곳간에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양, 염소, 이 동물들도 다 진멸해요. 다 죽이게 돼요. 불에 타는 것들은 이제 태워서 없어지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의 창고에 드려라.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다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그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되리라. 그런 이제 명령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반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한 500년이 지난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재건축을 맡게 돼요. 아합 시대 때에 한 500년이 지났죠. 그랬는데 그때 그 히엘의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그 차남이 둘째가 또
죽게 돼요. 500년 뒤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이제 함락해야 돼요.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아이 성에 가서 어떤지 잘 살펴보고 왔어요. 그 정탐한 사람들이 이제 뭐 보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대략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탐한 사람들의 말대로 여기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 여리고 성을 잘 함락을 하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갈 필요 없이 2, 3천 명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정탐꾼의 말대로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쳤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다 도망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반면 아이성에서는 조금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교만한 거예요. 저 든든한 성 여리고성도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얕잡아 본 거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 이제 이 아이성을 올라가면 될까요?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36명의 군인이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부터 추격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쫓겨나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창피한 노릇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아마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처물도록 있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뭔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또 할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또 여리고성을 파괴한 뒤 그 전리품을 챙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 아이 앞에서 그냥 완전하게 패배를 당하니까 어쩌면은 여호수아는 막 그냥 울분을 토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 작은 성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다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우리가 다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돌아섰는데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바치라고 하는 것을 안 바치고 그들이 내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숨겼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몰랐던 거죠.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호수아가 무슨 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은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200만 명 중에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한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0만 명 된다 그랬는데,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보다 더 많은 200만 명 중에 그 죄를 범한 한 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간이라고 콕 집어 말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제비를 왜 뽑으라고 했는가? 시간이 무척 걸리는 일이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집합애들 뽑고, 장들 뽑고, 또 가족들 뽑고, 가족 중에서 이 제비를 4벌을 뽑는 과정에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찾는 이 일을 이제 시키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야, 저 아간이야, 저거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한 명 아간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 아이성을 못 이기고 패배하고 진 거야. 그러면 저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나 때문이다 하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은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막 이러하는 건데 아마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뭐가 문제다, 누군가가 범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슬퍼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아간은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비 뽑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뽑혀야 되는 걸 아는데, 이때라도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인을 대처하는 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살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 이 죄인을 회개케 하는 그러한 시간을 아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 결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냥 죽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를 보고 아간은 분명히 뭔가 느꼈는데 조용히 있었어요. 그 200만 명의 한 명을 찾는 그러한 과정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찾아냈을 때 그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이면은 뜨끔하고 뭔가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지파 중에 족장이 탁 뽑혔는데 또 누구 족장이에요? 자기가 속한 족장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또 회개하고 나와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또 세대주가 또 한 명 탁 뽑혔는데 또 아무렇지도 가장 아간이 뽑혔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세라 족속이었고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이었어요. 자,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간이 시작. 네,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아간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 내용 중에 아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예? 여기에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자기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숨겨 거기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뭘 훔쳤는가? 은 200세겔, 2.28kg.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임금인데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금 50세겔, 0.57kg, 당시 은 15세겔인데 금 1세겔은 이제 그렇게 다 해가지고 금 50세겔의 가격은 약 2억에서 3억 원. 그 다음에 신할산의 외투, 이거 뭐 명품, 뭐 여성들이 입는 명품 값인데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래서 다 하면 대략 한 3억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훔친 거예요. 아간은요, 이 5억도 채 안 되는 그거 훔쳐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영생을 잃고 죽게 되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노인 속여 나라 돈 빼돌려 경포 경로당 회장 수사, 회사 돈 22억 원 빼돌려 30억 원 빼돌려 아이템 구매 강큰 수협 직원, 현금 8억 원 횡령한 목사 항송심 유죄, 5년간 회사 돈 245억 원 빼돌려 주식 횡령, 결식 아동 빼돌려 교육비, 비양심,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 회사 회계 감사 5년간 몰랐다, 관리비 10억 빼돌려 격리, 44억 횡령 회사일 빼돌려가지고 회사 폐업됐다. 예, 장부 조작해가지고 회사 돈 204억 원 횡령해가지고 혐의 구속되었다. 지금 온통 사람들은 빼돌리고 있네. 빼돌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나라 거도 빼돌리고 회사 거도 빼돌리고 교회 거도 빼돌리고 다 빼돌려. 전부 다 빼돌려. 똑같은 아간의 범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엄마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저도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없으면 일단 겁부터 나요. 네. 집에 오면 누가 있어야 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7장 1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훔쳤다고 했는데 훔친 게 어디 거냐? 신할산 외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 평지 위에? 신할 평지 위에. 그러니까 신할산 하면 이건 무슨 산이에요? 바벨론산이에요. 바벨론산. 그런데 그 바벨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이 아간이 눈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탐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훔친 거예요. 자, 이 옷은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하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 입장에서 그거 어차피 태울 거 내가 한 개 가져가면 어때? 이렇게 한 거겠죠. 신할산의 이 외투는 아름답기 그지없고 엄청나게 비쌌고 금실로 짜여진 그러한 외투. 누구나도 보면 다 탐내고 싶을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물건이었음에 분명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어쩌면 신할산의 외투와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받쳐진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그거를 딴 것처럼 여기 아간도 하나님께 받쳐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탐스러워서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그 외투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할지라도 그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여기 신할산의 아름다운 의복, 아간은 그 탐욕으로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간이 죽게 된 그 입장에서도 그 신할산의 외투를 보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뻤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탐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여리고의 노획물을 훔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같은 탐욕에 방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가장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이 단어가 있다고 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무너진 게 무슨 문제였어요? 탐욕, 탐심 때문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 탐욕이란 악은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자, 여기 보세요.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그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하고 자기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하고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할산의 외투였는데 바벨론산 외투예요. 바벨론산 외투. 자, 바벨론산 외투가 뭔가 보십시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의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모든 의복으로부터 멀게 되어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의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벨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의복인데, 이는 우리는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혼인잔치에서 신부와 손님들이 입은 흰 옷, 성도들의 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금덩이와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를 취하여 장막 속에 감추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날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뭐를 감추어요? 바벨론의 외투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저 아간만 그 신할산 바벨론 외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사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 바벨론의 외투를 감추어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 속에, 우리의 집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닌 자기의 옷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자기 집에 두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와 에스겔서 18장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리라. 즉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죽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절대로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자, 에스겔 18장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단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생긴 거예요.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그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틀린 것이냐?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도 다 죽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간의 가족들도 멸망받게 된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표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분부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표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분부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훈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하나님의 법,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과 믿음 안에 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간의 부모는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아간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 지키는데 그 아들들이 안 지킬 때에 아버지 아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생활에 주입된 원칙들이 그로 그의 자녀들도 또한 타락시키는 길로 이끌었다. 마음과 생각은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다. 그러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그 가족들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아간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된 처벌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자,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어디에다가 숨겼다고요? 어디에다가? 장막에다가, 집안에다가. 그런데 그 자식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집이 큰 집도 아니고, 그죠? 그 텐트가 그냥 작은 거고 그 가족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즉 아간의 범죄의 행동에 동참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을 거예요.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남편을 말렸어야 합니까? 네, 말렸어야 되죠. 그런데 동조를 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내비둔 거예요. 결국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여라도 누군가가 내 가족이 잘못을 범하들랑 묵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한 충고로 이야기하시고 말리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말리시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더 유혹을 받는 입장에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을 향해 전진하고 지금 다가서고 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묻게 하라.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심판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수위에 끼게 될 것인가?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그가 드리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춰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아간과 같은 그런 일에 유혹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탐내어 우리의 장막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때도 진정한 회개의 정신은 없었다.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회개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아간이 생각하기를 이랬던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훔치고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장막에 넣었던 것처럼 다른 아무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죄는 내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200만 명 중에 누구만이 그렇게 했어요? 아간만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죄가 나에게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일하시는 사업이 끝날 무렵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각 영혼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주님이 중보 사업이 마쳐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 흘려주시는 그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중보자로 봉사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실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상에서 철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음성을 우리가 뿌리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 책들을 다 펼치면 그 심판의 책 앞에 우리 전 생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을 다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그 속에 다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사람의 이름이 불러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어떤 이들은 간합되고 어떤 일은 거절된다. 누구는 간합되고 누가 거절되는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어떠한 나쁜 행위도, 어떠한 죄된 행위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혹여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간도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다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하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의 옷, 믿음의 옷, 그 옷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귀한 아름다운 식탁을 대접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어긋난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저희들 깊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간이 받는 그러한 형벌을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의 죄들을 낱낱이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